2021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의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해요. 신앙생활, 영적생활, 교회생활에도 여러분 성적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칭찬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범생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요즘 아이들이 쓰는 모범생이라는 속어입니다. 범생이 듣기에는 이상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좋은 말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범생이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국민학교에서 대표적인 성적 매기는 기준이 수음이양가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함, 보통, 노력을 요함, 이 세 가지로 하고 요즘 초등학교에서 시험도 없고 석차, 등수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니까 좋기는 한데 특히 5, 6학년들이 그 학년에 맞는 실력들이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 가면 시험, 등수 다 나오거든요.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이나 등수를 학부형도 모르고 학생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는 아시겠죠? 옛날에 국민학교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하면 술을 줍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수미양가는 다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성적표 중에서 양이 하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미술이 양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미술이라는 과목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미양가라는 말을 보면 다 잘한다는 말을 듣고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수는 빼어날 수,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우는 우수하다, 미는 아름답다, 잘한다, 양은 양호하다, 간은 간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랍니다. 양이나 가를 맞아도 잘할 수 있다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찍 알았다면 평생 미술에 대한 열등감이 없었을 거예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산수, 수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더하기와 빼기와 곱하기와 나누기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이 있거든요. 첫째, 더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덧셈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하는 것이 덧셈입니다. 믿음에 행함을 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의 행함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도 덧셈입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하는 것도 덧셈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금하고 기뻐하는 것도 다 덧셈입니다. 열심히 해야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더하기 성적은 얼마나 됩니까? 두 번째는요, 빼기를 잘해야 합니다. 무엇을 빼야 할까요? 살을 빼야 할까요?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이어트도 좋지만 진짜 우리에게서 빼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죄악과 염려입니다.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욥기서 11장 4절 말씀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은 산 속에 옹달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붕어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웠어요. 결국 한 마리가 죽어 물 위에 떠오르고 그 죽은 붕어는 썩어서 연못물도 함께 썩어 더러워지고 악취가 났습니다. 그 결과 싸움에 이긴 줄만 알았던 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남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더러운 마음, 잘못된 버릇, 의심, 염려, 걱정, 미움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다가는 마침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뺄셈을 잘 해야, 버릴 것 잘 버리면 예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곱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보다 기도의 능력을 2배로 구했어요. 진짜로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야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열정적인 기도가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2배, 3배, 4배, 10배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곱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 이스라엘 왕으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나누기를 잘해야 합니다. 나눗셈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받은 복과 사랑을 이웃과 나누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쓰고 없는 남에게도 나누어 줘야지, 나누기가 없으면 그 신앙은 빵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나눌 줄 몰라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창녀촌과 빈민가 전도에 앞장선 분인데 어떤 방송 대담에서 아나운서가 목사님, 이들은 몸이 망가지면서 영혼도 망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셔도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물론 우리가 애써도 새 삶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누어 줄 때 감사하다는 사람이 없어도, 지금 결과가 없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 틀림없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 빈민가 창녀촌 출신의 목사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이곳을 사랑으로 복음화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신간센 고속열차는 1분 이상을 연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기관사들이 내가 운행하는 이 고속열차를 만약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스톱하라고 하면 나는 5분까지도 정차할 수 있다. 이렇게 기관사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나누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왔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있어서 불안하지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들과 딸된 우리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해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과 축복을 많이 받는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